확신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예배 이거 강의하기 전에 우리 표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으시고, 자,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또 남아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늘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고, 저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또 나아가 한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인물로 키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삶과 새 생명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할까요?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네, 오랜만에 이 인사를 하죠. 옆에 보면 얼굴이 펴지셨습니까? 낙하산처럼 쭉 펴져야 산다고 했는데 다 펴지셨습니까? 네. 자,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벌써 확신반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확신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또 성경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제목이 먼저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는 다리 예화. 네, 다리 예화. 영상 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간격, 사이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일과 다리 예화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제목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세 가지가 있고요, 올바른 구원의 확신 세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첫 번째가 뭐냐?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지금 4대째인데요 5대째인데요 저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태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확신, 바로 예배의식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틀만 지키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형식은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예배 형식을 따르면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틀이 되기 때문에 의식은 중요합니다. 예배 형식은 중요해요. 그런데 형식만 지킨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식을 담고 있는 내용, 이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예배를 담을 수 있는 알맹이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잘못된 확신 두 번째가 예배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 잘못된 확신, 선행. 내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의 세 가지는 뭐냐? 외적인 확신, 그 다음에 내적인 확신, 삶에서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올바른 확신의 첫 번째 외적 증거는 뭐예요? 네, 팩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외적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 믿으면 그게 나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적인 증거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막 모여서 같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베드로 같은 사람 말하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막 엄청 말하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돌아와요.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적인 증거의 역할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증해 주실까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리 딱 서면 책 2가지를 가지고 와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행위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요. 근데 행위책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모든 행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그 행위체에 근거해서 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딱 심판하려고 할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윤신성 너 언제 거짓말했지? 미워했지?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보증을 하는 거예요. 얘 예수님 점찍은 애예요. 그러면 통과. 내 죄가 어떠하든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삶에서의 증거.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의 삶도 점점 참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삶에서의 증거. 그래서 올바른 하신 이 세 가지입니다. 외적인 증거, 성경. 내적인 증거, 성령. 삶에서의 변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자, 오늘은 확신반 3번째 시간으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1과 2과를 다 종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 생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시작.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영적 출생, 즉 새 생명, 중생을 얻었다고 말한다. 중생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새 생명, 영적인 출생, 거듭남, 중생, 영적인 부활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누구든지 새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중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갔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으세요? 3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성경에서.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세 번째는 삶에서의 증거. 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받은 중생,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PPT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되나요, 이거? 잠깐만, 이제 되나? 자, 거듭남은 뭐냐면 첫 번째, 이런 믿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아마 일과 우리 다리웨에서도 했던 겁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여기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과를 하면서 죽음은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 무엇과 무엇의 분리?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육체적인 죽음. 그럼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듭나야 할 이유가 뭐 어디 있죠?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설교했던 내용들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는 그래야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새 생명인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도 오늘 오전에 나왔던 설교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 살아가요. 근데 육체적으로 살면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거듭남으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주십니까?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 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을 틔워서 우리의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수야로 내 안에 날마다 먹어가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매 끼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점점 자라나갈 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지금 회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이재용 씨의 아버지는 이건희 회장이고 저희 아버지는 아무튼 창원에 있는 윤모모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하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버지를 가졌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 그 핸드폰을 A센터에 맡깁니다. 그래서 물이 새면 물 새는 것을 방수를 하든지 부품을 교체해서 새롭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곧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내가 핸드폰을 새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새 폰은 아니에요. 고친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있던 나의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되어서 새 것이 되었도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것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전에 쓰고 있던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목표, 행복, 모든 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을 우리가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다 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신분이 생기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 것이 새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요. 호적. 원래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적을 띄거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등본을 빼면 거기에 세대주가 딱 있어요. 그래서 나의 호적은 뭐 지금은 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아버지 밑에 제가 있었잖아요. 호적은, 우리의 영적 호적은 예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호적이 바뀌게 돼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호적이 첫 번째 바뀌어요. 두 번째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예전에 마귀의 자녀로 있었을 때는 여러분 죄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우리는요? 하나님은 할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그만큼 상승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 마음껏 불러보세요. 형님, 형, 오빠, 교회 오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오빠가 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는 것, 우리도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를 이제 병으로 나왔지만 아마 여기 이제 무궁화에서 별을 달면 이게 특권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별을 달게 되면 집부터 돈부터 모든 혜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의 대표로 있을 때와 대통령에 있을 때 신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죄의 자녀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이 신분의 특권이 있게 되는 것.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예요. 누가 인도하는가. 예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인도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갑니다. 데리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사탄이 끌고 갈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최후의 장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를 늘 풍성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 간구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하나씩 도와주시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은 또 그냥 있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의 성령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정말 낙심 속에 있을 때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어쩌면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느낌이나 내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팩트 체크를 항상 해보세요. 어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자아상이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거울 앞에 있어요. 거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거울 앞에 누가 있죠? 지금 제가 누굴까요? 고양이가 앞에 있습니다. 고양이가 딱 거울 앞에 자기를 보니까 뭐로 봐요? 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은 그러면 다른 거 아닌가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봐야 정상인데. 자, 이걸 왜 저 그림을 해놓냐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우리는 아주 연약한 고양이처럼 우리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자와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보는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새 생명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자라왔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새 생명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